이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게 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복음의 성과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키프로스 섬에서 바나바의 출신지 그 섬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그곳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그가 회심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을 필두로 해서 그 섬을 지나 상륙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서는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단 한 주 전했을 뿐인데 다음 주에 다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청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무리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 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약속대로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아주 놀라운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시티, 그 유력한 시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이 모두 활짝 열려서 그 회당에 가득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설교만으로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정말 꽃길만 펼쳐져 있고 순탄한 길만 열려져 가면 좋았을 텐데요, 참 어려운 길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오랫동안 회당을 운영했으면서도 단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고 오히려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후반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돌에 맞을 뻔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실수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고 막힘이 많은 그 길 가운데서도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끊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험난하고 거절감이 많은,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 복음 사역에 부르셨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대인의 배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배경,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우선 첫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유대인적인 배경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춰줄 수 있는 훌륭한 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통달한 결국에 나중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장점으로 활용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전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많은 열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거절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이렇게 허무하게 길이 막히는구나,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왜 나를 억울하게 박해하는가, 이런 마음이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배경을 봤을 때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했을 때 왜 박해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와 마음이 자신 안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아마 오버랩 됐을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뒤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자신의 행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랬었지, 나도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넘겨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실수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경험한 그 모든 거절감에 있어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숱한 거절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경험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자질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실수와 실패를 사용해서도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은혜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 힘과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이러한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장점이든 약점이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느냐를 보여주는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의 여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열매도 없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3절에 보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있지만,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요, 허다한 무리가 믿기는 했지만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곧바로 나와서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를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그 거절감을 이겨내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전도여행을 하는 초기에, 아주 초기에 키프로스 섬에선 열매가 있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에서도 그 거절을 경험합니다. 곧바로 이고니온에서도 그 거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절감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 처음 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요, 내가 너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침없이 거절당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길만 예고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거절이 찾아올지라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요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미리 임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문이 아무리 닫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열린 문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래 있어. 여러분, 박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두 사도가 오히려 오래 그 성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고니온에서 그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돌이켜서 선교여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로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진행해 나갑니다. 뚝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닫으셨으면 저기를 열겠지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길에 막힘을 경험할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길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더베라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루스드라까지 더베까지 안 갔으면요 사도 바울이 큰 것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가정을 만나거든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차 전도행 상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2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를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거두어서 2차, 3차 전도행을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직 어렸을 때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의 가정에 유니스의 가정에 방문을 했던 것이 바로 1차 전도행 때 발생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2, 3차 전도행 같이 동역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3년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줄 만큼 정말 신임이 두터운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베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더베라는 곳은요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난 곳이에요. 에베소에서 나중에 큰 공경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바울이 아데미 그 신전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에 대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우상 파는 일이 그 업이 망가지게 생겼다. 그 공경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게 생겼을 때 여러분, 그 곁에서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힌 문 뒤에서 항상 열린 문을 여실 때, 여러분의 막힌 삶을 열어주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중보를 부탁하고 동역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약점이든 강점이든 은혜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닫힌 문 뒤에 항상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하나님 보게 됩니까? 그 닫힌 길을 여실 때 사람을 통하여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에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밖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본래 남대문에서들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남대문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대문에 연락을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사에도 연락하고 지점마다 연락하고 찾아가도 보고 했는데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팔리시가 바뀌었다, 야드세일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점도 찾아보고 웰스파고 주차장을 다행스럽게 이렇게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영업이 끝난 1시 반 이후여야 된다, 토요일 1시 반 이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오후 4시에 뮤지컬 연습도 있고 어려움이 닥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바로 둘루스에 있는 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로 이제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기사를 보는데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주 미뤄야 되나? 근데 한 주 미뤄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전도서 11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벤자의 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만사를 성취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뿌리는 그 손을 여기서도 거두지 말고 저기서도 거두지 말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뿌려라. 무엇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뿌려보자. 바람만 보지 말라고 하시기에 그래, 일기예보만 보고 있지 말자. 비가 오든 말든 하자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캐노피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면적을 천막으로 다 가려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옷이 젖지 않고 정말 잘 팔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흐린 것에 감사했던 것이요. 흐렸기 때문에 시원하게 몇 시간 동안 잘 팔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900불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남대문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예보로 다 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막힌 문들이 다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 역사하신 거고 열어주신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도 나중에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열린 문이었고 도리어 더 큰 축복으로 예비한 것이 있었다라는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와 함께 풍성히 넘쳐나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 우리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지침과 거절과 닫힌 문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등 뒤에 예비되어 있는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